오늘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조금 길지만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신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본인이 다윗 성 안에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지은 성 안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기의 삶 속에 나는 이렇게 안락하게 편안하게 있게 됐는데 하나님의 괴가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만 보면 야, 다윗이 참 위대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은 다윗의 위대함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하신 약속으로 끝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신다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정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져요. 그리고 편안함이 생기고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교회 오신 게 행복하세요? 조금 늦는 것 같아요, 박자가. 행복하셔야 돼요. 그런데 단순히 교회에 와서 사람 만나는 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것,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져야 해요. 오늘 다윗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주 재미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요, 다윗 왕의 모든 원수들을 다 무찔러 주시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궁에서 편안히 살게 해주셨어요. 편안히 살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2절 말씀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를 다 처리해 주셔서 편안히 살았다고 했어요. 이 편안히 살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야사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야샤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안주하다, 그 안에 폭 빠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편안함 가운데, 안전함 가운데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안전함으로 야샤브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 편안함을 느끼고, 야, 우리 집이 편안하구나, 우리 집이 안전하구나,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가정들이 되셔야 돼요. 편안히 사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뭔지 아십니까? 편안히 사니까 거기에 안주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은 이렇게 편안한데 혹시 내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은 없는가? 내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 교회 안에서 부족한 부분이 뭐가 없는가? 편안한 마음 가운데 다윗은 안주하지 않고요, 그 편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부족한 부분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불편함이 생겼어요.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 가운데 다윗은 불편함이 생겼는데 그 불편함이 뭐냐면 하나님의 괴가 천막 가운데 있다.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천막 가운데 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만해지시면, 또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풍성하여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집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지시면 그 다음에 우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부족한 것들이 있거든 그것이 보여지는 신앙의 눈을 갖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가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저는 축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도 참 좋지만 저는 축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말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통로는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흘려보내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뭘 사주면요, 자기 입에 먼저 들어가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잖아요. 뭘 사주면 맛있다고 그러고 자기 입에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자녀가 장성해서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그리고 부모님은 나이가 점점 들어갑니다. 어느 날 자녀의 가정이 풍성해졌어요. 이 정도면 안락하게 됐어요. 이 정도면 우리 가정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부모님 댁을 딱 갔는데 부모님의 나이 드심이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든든했던 어깨가 조금 작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당당하셨던 그 모습이 조금 쪼그라들고 허리도 굽으신 것 같고, 옷을 입고 계셨는데 그 옷이 좀 낡은 것이 보이고, 그런 것이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내 삶이 안락해지고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셨다, 저는 그 얘기가 들으면요, 전 목회를 하면서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셨다. 요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저도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은혜를 누려요. 근데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은혜 받았잖아요. 부족한 것을 채우시려고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봉사할 자리는 어딘가? 내가 들어가서 헌신해야 될 자리는 어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흘려보내야 될 자리가 어딘가? 다윗은 다윗성에 안락하게 있으면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자리를 하나님의 궤가 있는 천막의 자리를 본 거예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천막에 있는 게 내가 너무 불편합니다. 선지자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선지자가 들을 때도요, 다윗의 마음이 너무너무 순수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왕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왕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바로 그런 모습, 우리가 은혜 받은 것에 안주하지 않고, 야샤부처럼 안주하지 않고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성도, 그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더 크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금수저예요. 미국의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어려운 것을 하나도 경험해 보질 않았어요. 젊은 청년 시절에 세계 여행을 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세계 여행을 시키신 이유는요, 견문을 넓혀서 그 사업을 이어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에게 세계 여행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는요, 세계 여행을 하면서 보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일찍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가난 가운데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여행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는데요, 세계 여행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가난하고 너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라도 가서 선교사로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선교사로 서원합니다. 그리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나가게 돼요. 바로 그런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요,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축복의 통로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삶,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나누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자기 성에 안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이 이렇게 풍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가 저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저 천막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렇게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른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을 본받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누구 생각이 옳아요? 왜 대답을 갑자기 안 하세요? 누구 생각이 옳아요? 내 생각이 옳잖아요. 예, 제가 여쭤볼게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야기하면 누구 생각이 옳아요? 네, 남자분들은 얘기를 못할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데. 여자분들은 남편 생각이 옳아요? 아내 생각이 옳아요? 그렇죠. 내 생각이 옳죠.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근데 다윗의 지금 생각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궤가 천막에 있는 게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해요. 틀린 생각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생각이 아니잖아요. 좋은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왕이 원하는 대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 계획이 너무나도 좋아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4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냐면, 야, 내가 언제 성전 지어달라고 했냐? 내가 그 성전 안 지어줬다라고 내가 섭섭한 사람이 아니다. 섭섭한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계획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본문의 후반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아멘. 그 다음에 9절 말씀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갑자기요,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미래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어요. 나단 선지자에게. 근데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과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발표하는데, 미래를 계획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과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왕이 어떻게 됐어? 너 양치던 너를 내가 불러서 왕으로 세운 거잖아. 너 왕이 된 다음에도 쉽게 왕이 된 게 아니잖아. 너의 원수들을 다 너 발 밑에 두도록 내가 모든 전쟁에서 이기도록 너를 만들었어. 너의 이름이 이렇게 위대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너와 함께 했기 때문이야. 이게 오늘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미래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과거를 이야기하실까?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신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미래의 하나님이세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미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늘은 다윗은 미래를 계획했는데 하나님은 과거를 말씀하세요.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아이고 제가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게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요라고 말을 하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해드립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너가 나에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먼저 베풀어 줬어. 너는 그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 쉽게 이야기하면 바로 그런 겁니다. 어린아이가요, 아빠 생일이라고 집에 있는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렸어요. 아빠의 모습을 멋있게 그리고요, 옆에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색칠도 이쁘게 해가지고요. 그리고 아빠가 들어오기만 기다립니다. 아빠가 딱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아빠 생일 축하해요 그러면서 달려가면서 그 낮에 그렸던 그림을 아빠에게 딱 전달합니다. 그럼 아빠의 마음은 어때요? 안 받아보셔서 모르시나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정말 행복할 거 아니에요. 이 아이도 아빠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뿌듯할 겁니다. 야, 내가 한 건 했구나. 물론 그런 생각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아빠를 기쁘게 해드렸구나, 내가 아빠께 선물을 해드렸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 크레파스하고 도화지는 누구 돈으로 샀어요? 아빠 돈으로 산 거죠. 결국 누구 돈으로 누구에게 선물한 거예요? 아빠 돈으로 아빠에게 선물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의 마음은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풀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오늘 선행적 은총, 신학적으로는 선행적 은총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무엇을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에게 다가갔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나는 너가 나에게 어떠한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선물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너에게 먼저 다가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나는 더 기쁘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와서 엄마 아빠 나에게 이런 은혜를 과거에 베풀어 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부모님이 베풀어준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다라고 말 한마디 하면 그 부모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고 우리의 계획이 거창하고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이거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미래를 계획해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가 멋진 봉사하는 거, 너가 멋지게 헌신하는 거, 너가 멋지게 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거 중요해.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자녀가요,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있다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부목회 생활을 하다가 담임자가 된 다음에 저희 자녀가 한번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궁금한 게 하나 있대요. 아빠의 삶이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보면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저희 자녀들은 개척교회 때부터 봤잖아요, 저희 가정의 삶을. 근데 어렵게 하다가 부목회 사역을 하면서도 굉장히 어렵게 지내다가 담임자가 되니까 좀 나아졌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는 조금 생활적인 여유가 생겼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통해서 나아졌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인데.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 질문을 받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커피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커피를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해. 그래서 나는 좀 나아졌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전에는 자동 판매기 뽑는 것도 부담됐는데 지금은 커피숍 가서 커피 먹는 건 부담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개척교회 할 때는 정말 저희가 뭐 삶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요, 정말 쌀까지 다 떨어져 가는 그런 경험도 해보면서 정말 어려운 시절을 지내다가 서울에 있는 교회 담임자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래도 몇천 원 되는 커피를 마시는 것도 부담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제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금씩 나아지는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저는 사실은 그런 계획하지 않았어요.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큰 교회, 서울에 있는 어느 정도의 교회 담임자가 될 것을 계획하고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개척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그래도 부목회자 생활을 하면 개척교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맡겨진 사명 목회를 해야 되겠는데 끝까지 좀 잘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부목회자 생활하면서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목사님한테도 좀 배워보고 그리고 다시 저의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마음으로 올라왔거든요. 이게 제 계획이었어요.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다르게 은혜를 주시고 다르게 축복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자그마한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래 그 마음 중요한데 그 전에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기억하고 있니?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은혜를 보도록 은혜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삶을 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다윗은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지으면서 헌신하기를 원하는데 그 헌신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기가 막힌 약속을 해주세요. 저는 이 말씀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에 큰 은혜가 됐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왜 기가 막히냐면요 우리 13절 말씀을 잠깐 띄워주세요. 13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그 솔로몬을 의미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거야. 너는 건축하지 못하더라도 너는 건축을 위해서 준비해줘. 그것도 너가 건축한 것으로 나는 여길게. 너 마음을 알게.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왜 기가 막힌 말씀이냐면 여기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며 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요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이트. 집. 우리 히브리어 저는 잘 몰라도 된다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좀 아셨습니다. 바이트. 그런데 그의 나라 왕위라고 하는 그의 나라 왕위, 그러니까 왕조, 왕위 이 단어도 너희 가문 이런 단어도요 똑같은 바이트를 써요. 이거는 지금 히브리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 유희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는 나에게 집 지어준다고 얘기했지? 바이트. 하나님은 나는 너의 가문을 세울 거야. 이런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집을 만들어주는 것이 힘든 일일까요? 가문을 세워주는 일이 힘든 일일까요? 가문을 세워주는 일이 훨씬 힘들잖아요. 근데 그 가문은 한 대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축복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는 내 집 바이트를 지어준다고 하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다고 하지, 야, 그 마음 대단하다. 나는 너의 가문을 세워줄 거야. 얼마나 차원이 다른 축복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요만한 걸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놀랄 만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을, 신앙적 가문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요만한 헌신을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수많이 나오지만 저는 오늘 두 사람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소년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4명의 식구가 겨우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양이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과 12제자 13명이 먹어야 되는 양이에요. 그러면 어림도 없습니다.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근데 주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어 축사하시고 5,000명을 앉히시고 나눠주실 때에 그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소녀는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시고 나눠주실 때에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드린 소년처럼 하나님께 내가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과거 속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요. 주님, 이거라도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바이트, 하나님의 집이라도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이 자그마한 부분이라도 하나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부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요, 그의 가문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오병이어를 드렸던 이 어린아이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납니다. 그의 집이 잘 되게 되었다. 하늘에서 갑자기 하늘문이 열어서 금덩어리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요, 저는 믿음으로 이렇게 드렸던 것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한 가문이 어떻게 믿음의 가문이 안 되겠습니까?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마리아가 들었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저는 그 말씀을 저도 듣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께 다 쏟아붓습니다. 그때 옆에서 손가락질하죠. 야단치죠. 야,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텐데 이것을 다 쏟아부어 허비하느냐, 헛짓거리를 하느냐, 이거예요. 헛짓거리를 하느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2가지 말씀하셨어요. 내 장례를 준비한다. 내 장례를 준비한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 말씀은 뭐라냐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질 것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새샘교회라고 하는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 이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드리는 성도가 된다라고 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새샘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저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엄원성 목사의 이름이 전해지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고, 또 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목회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엄원서 목사님이 계셨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어, 정말 좋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만약에 어디 집회를 가거나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면요, 우리 새샘교회 교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이 몰아져 나가고 여러분들의 질병도 고쳐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고백하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작은 바이트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마어마하게 크고 놀라운 바이트를 준비하셨어요. 저는 그 바이트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자그만 바이트라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문을 세우시는 바이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 바이트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새샘의 성도님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대대손손 신앙의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왕조에게 약속하신 그 바이트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그 가문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약속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